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독문 제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선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이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친교 6년순 집사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국명숙 할머니가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국명숙 할머니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국명숙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 박성수 집사님 토론토 갔다 오셨거든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또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지난주에 우리 주소록 만들자고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 우리 한혜주 권사님의 목장에서는 저에게 주소록을 잘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목장님들 조용하시니까요. 근데 지금 이 겨울철에 너무 많이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빈자리 엄청 많죠. 네, 그렇지만 우리 목자님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 주소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주소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경배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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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주 전에 이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4절과 15절,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의미는 진짜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을 뜻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상식, 내 고집, 내 계획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아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야 야, 과연 너의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을 유혹하고 꼬시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협박이 금식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오늘부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때를 쓰는 거죠. 30일 작정 새벽 기도, 30일로 안 되면 100일 작정 새벽 기도, 이걸로 안 되면 200일, 200일로 안 되면 300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때를 쓰며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거나 협박하거나 거래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계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 좋고 나쁨, 이거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도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일단 우리는 내 필요부터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나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종교성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연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도는 기도를 내 필요와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세부터 가르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근데 이들은 기도의 자세를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라는 걸 모르니까 그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자신들의 필요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런 나 대신 하나님이 친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더라. 로마서 8장 34절도 보십시오.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아이 목사님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줄을 몰라도 또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 대신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굳이 따지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사실 큰 상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죠. 내가 내 필요만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임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믿음이 임한 성도가 믿음이 임한 그날부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전부 다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다 똑같지만 신앙 생활은 저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삶의 여정, 이 신앙 생활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저마다 다른 겁니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속에서 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밤이고 낮이고 그저 내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내 필요와 내 욕구 그거 언제 끝날 겁니까?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원하고 나면 또 다른 원하는 게 생기는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은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이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다오다오 한다고요. 거머리의 두 딸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다오다오 한다. 더 주시오, 더 주시오. 끝이 없다 이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든지 혹은 내가 딱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이런다면 성도의 비극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이게 전부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누릴 수가 없죠.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충만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거든요.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가.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러니 한나의 매일의 삶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한나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8절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위로하고 위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나의 마음은 지옥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똑같은 날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찾아오는 충만함, 그 기쁨과 감격,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자녀가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그 순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맛보고 나니까 나에게 자녀 없는 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기도한 이후에 한나의 인생이 달라지죠.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나의 얼굴에 더 이상 뭐가 없더라?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제는 자녀가 있고 없고 이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니까. 자녀가 있고 없으면 그전에는 내 인생에 이게 최고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안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감사, 평안, 위로가 있거든요. 이 놀라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얼마나 떼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설득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협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항복을 했다 이거죠. 내 생각,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뜻과 내 계획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를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시작하는 기도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붙들고 일단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거리하며 시작하는 기도냐, 기도의 자세를 따라 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를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데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안 하시면 그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사람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즐겁나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해내신 이후에 이 땅에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버티면서 매맞으며 가느냐, 순종하며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가만 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기도 안 하죠, 잘. 그런데 무슨 일 한 대 얻어맞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순종하며 기도할 것인가? 한 대 맞고 기도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대 맞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느냐? 아니면 지금 항복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똑같은 길로 가게 되는데 맞으며 가느냐? 순종으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이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뜻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큰 변화가 없죠.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경도 변화되고 내 삶에 평안이 생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뭔가? 이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 그럼 보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라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라는 이야기죠. 내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변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옆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말 안 듣는 이 아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지치게 하는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빼먹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 이 환경,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의미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17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라 라는 의미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걸 경계해라.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인가를 점검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도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소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이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 계시게 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기도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이제 나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삶의 훈련, 삶의 적용까지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기도의 내용거리를 만들어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의지와 결단의 기도 해야겠죠. 직장과 이웃들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각오와 의지와 결단의 기도. 교회와 성도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각오와 결단의 기도. 정말 너무너무 풍성한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여기 다시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여기 로마서 11장 17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성도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 성도의 터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늘 많이 살펴보았죠. 성도의 터, 성도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여기 본문 17절, 18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닮아가기를 결단했고 각오했고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돌아서면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앞에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보암직하고 먹은직스러운 것들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앞서 보았듯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내 욕망은 끝이 없고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나는 막 쓰러지고 넘어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붙잡고 계시더라 이거죠. 사람은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인연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죄질이 악하면 신고를 해가지고 세상과 격리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이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이라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배웠지만 이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지식을 삶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보십시오.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돌아서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방금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성을 내고 있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나를 영원히 참고 영원히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내 뿌리가 되시고 내 반석이 되어 이런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내 지식과 내 이성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점검해라. 둘째,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라. 여기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만큼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기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이 충만함을 맛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 첫째, 지금 너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둘째,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음을 너는 알고 있는가? 셋째, 나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나의 연약함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놓고 붙잡고 나를 놓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이 한 주도 다시 일어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